지금 예배당이 좀 덥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대충 눈이라도 저한테 막 사인을 보내주시면 뒤에서 에어컨을 틀어져 있어요. 예. 혹시 더우신 분은 그럼 선풍기를 고정을 시켜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씻는다라고 할 때, 정화시킨다 할 때에 그 물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에도 놀랍게도 물때가 있습니다. 언제 물때가 형성이 되죠? 물이 고여 있으면 그만 물때가 생기고 맙니다. 비록 물이 우리에게 유용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화도 시키고 뭐 씻기도 하고 뭐 깨끗하게도 하고 하지만 물도 때로는 오염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 인생들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을 겪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7장 보시면 여호수아 17장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달리 설명할 필요는 없겠으나 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그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죠. 12지파는 12아들들의 이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12아들은 그럼 누구냐? 누구 아들이냐? 야곱의 아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야복나루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랬는지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을 또 쭉 읽다가 보면 여호수아쯤 오게 되면 조금 다르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12지파였는데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우리가 지파를 숫자를 세게 되면 13지파가 됩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목사님이 성경 잘못 읽은 거 아니냐? 아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읽으셨어요. 저처럼 얘기를 안 했을 뿐이에요. 여호수아에 오게 되면 이제 13지파가 돼요. 기본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 맞는데 레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유산상 속에서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11지파만이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을 나눠야 되는데 실제로 이 가나안 땅 나누는 건 레위 지파가 없어졌는데도 12지파예요. 왜 그러냐? 요셉의 아들이 있잖아요. 요셉은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애굽에 정착하게 한 출애굽 이전이죠. 족장 시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나중에 요셉에게 축복을 할 때는 2배나 되는 축복을 하게 돼요. 근데 왜 2배를 되는 축복을 하느냐? 소위 말하는 구약 성경 시대에는, 구약 시대 때는 장자에게는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들들이라도 다 1대1대1 뭐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 장자는 2배나 받았어요. 근데 분명히 야곱의 아들 장남은 르우벤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르우벤에게 2배의 축복을 주지 않고, 왜냐하면 르우벤도 앞장서서 요셉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제거하는데 한마음이 되어서 요셉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요셉이 나중에 이 형들을 어떻게 다 용서해요. 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면서 나머지 형들은 그냥 다 용서를 해버리네요. 그래서 야곱 입장, 아버지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도 얼마나 힘들었을 그 인생을 자기 형들을 다 용서하는, 그것도 그때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장이라 그래야 돼요. 요즘은 뭐라 그래야 돼요? 검찰총장이라 그래야 돼요. 법무장관이라 그래야 돼요. 어쨌든 최고의 권력, 대통령은 아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형들을 다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실질적인 형 노릇, 마다릇, 장자 노릇을 누가 한 거예요? 요셉이 한 거잖아요. 요셉에게 2배의 축복을 줍니다. 자, 그런데 그 2배의 축복이 그때만 줬다 해가지고 당장 일어나진 않았어요. 언제 이게 구현되느냐?
실현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보내고 우여곡절 끝에 요단을 건너가면서 가나안 땅에 입주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한 5년, 6년, 7년 세월이 흘러요. 그러면서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점령하고 나서 한때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 토지를 분배하게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나누게 되는 그때에 요셉은 그 자기 두 아들이 두 지파로 나뉘어서 각각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이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거죠. 자, 그 요셉의 그 아들 중에 큰 아들 이름이 오늘 성경에 읽은 므낫세입니다. 자, 이제 므낫세 설명했어요. 이렇게 설명하다가는 오늘 17장 다 못 끝내겠죠? 그래서 좀 빨리 속도를 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 므낫세 지파가 혹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요단 동편에서도 므낫세 반 지파가,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요단 동편이 어디냐? 요단강 건너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뭐에 걸려서 요단강 건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단강 못 건너간 거예요. 출애굽하고 나서도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 이제 요단을 건너 그 요단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 나중에 이제 헤브론이라고 밝혀집니다만, 뭐 여하튼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라고 했을 때 사실 정탐하자가 아니라 가자, 못 가잖아요. 요단은 못 건너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 12명만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 의견을 내고 다수가 부정적 의견을 내고 단 2명만이 모세의 명에 따라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가자 이 소리를 하는데 그 두 사람 누구요? 우리 예전에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뭐 주일학교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찬성을 합니다. 이 두 사람만 찬성을 해가지고는 결국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다 광야에서 죽고 2명의 이 정탐꾼들이 의롭게 살아남아서 요단을 건너게 되는데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을 막는 그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어쩔 수 없이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땅을 므낫세 반지파가 일부를 달라 그럽니다. 오늘 이제 우리 주인공이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반은 이제 요단 동편에 남아 있고, 자 이제 어쨌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요단강의 서편을 어느 정도 점령한 다음에 땅을 나눌 때 므낫세 반지파도 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도 땅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이 므낫세 반지파는 어떻게 땅을 받았느냐? 1절에 보시면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7장 1절에 나와 있는 므낫세 지파가 제비 뽑았다는 것은 절반만 뽑은 거예요. 절반은 이미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차지했어요. 자, 아직 차지하지 못한 서편을 나눔에 있어서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제비를 뽑겠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왜요? 제비를 뽑는 건 구약성경, 나중에 신약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를 11제자가 남게 되자 나머지 한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을 때도 이들이 제비를 뽑고 뭐 그런 표시들이 나오죠. 뭐 종종 신약성경 안에서도 제비 뽑는 일들이 나와요. 이 제비를 뽑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전통이냐면 요행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뭐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거를 방지하려는 데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지한다 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빛나는 모습이에요? 왜 빛이 나냐면 그 앞부분에 오늘 우리가 17장 읽었습니다만 그 앞부분에서는 갈렙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부, 유명한 족장이 나오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갈렙이에요. 그때까지 살았어요, 갈렙이. 그래서 이 요단 서편의 땅을 나눌 때에 갈렙이 속한 지파가 안 이루셔도 돼요. 일단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제일 큰 땅을 여호수아에게서 이야기해서 받아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아,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친하지. 한국 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사색 땅파 뛰어넘어서 지금은 혈연지연 학연이잖아요. 연이잖아요. 연. 어떤 연이 뭐라도 하나 걸리면 그걸로 그냥 붙들고 받는 것, 그걸 오늘날에는 줄여서 특혜라 그래요. 특권. 오늘날 이 시대에는 특혜와 특권을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최고 지도자인데 갈렙이 동문이잖아요. 언제부터 동문이었죠? 모세가 옛날에 12명 정탐꾼 뽑을 때 같이 뽑혔던 사람이잖아요. 나머지 10명은 어디서 죽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갈렙은 끝까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보통 친하겠냐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앞부분에 보면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는 나는 이 요단 서편에 저쪽 나중에 유다 땅이 되는 곳이요. 근데 사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엄청 커요. 무지무지하게 커요. 맞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성경 보시면 진짜로 맞아요. 성경 지도 보시면 진짜 커요. 네? 엄청 큰 땅을 달라 그러는데 여호수아가 덥석 춥네요. 우리가 볼 때 무슨 생각들이 저 갈렙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옛날부터 친하더니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특혜 준 거예요. 특권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땅은 큰데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부족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 보면 안악자손 이렇게 나와요. 거인자손이다 그 얘기예요. 몸집이 그냥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전투력이 엄청난 부족들이 아직도 소위 말하는 그 유다 지파가 불어받은 유다 지파가 허용받은 땅에 버젓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을 온전히 점령하려면 이 세월이 한참 갈 거예요. 이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 유다 지파가 저 땅을 나한테 주세요. 여호수아 저 땅을 나한테 주세요라고 말하는 갈렙을 보고도 아무도 흥분하지 않아요. 우리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 순간에 예수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예수님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세력들이 없었던 건 아니나 그래도 상당히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우리 아시죠? 호산나 하면서 난리 나요. 인기가 보통 아니에요. 근데 그 직전에 주의 제자들이 길 가다가 2명이 형제예요. 2명이 12분의 2예요. 2명이 주의 나라 올라가고 어머니부터 나왔지 아빠랑 어머니부터 말을 하기를 주의 나라 임하시면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나라 이루시면 우리 아들 한 놈은 주의 우편에 한 녀석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지당한 요구라고 말할 수 있죠. 왜요? 지금껏 3년 동안 수고한 12명 제자 중에 무려 2명이 한 어머니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는 나머지 주의 제자들이 열이 확 받았어요. 시체말로 뚜껑이 열렸어요. 왜 그랬어요? 좋으니까. 그게 좋다고 하니까. 한 자리 하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앞부분에 여호수아 앞부분에서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인데 유다 지파의 이제 일종의 족장인 거예요. 갈렙이 저 유다 땅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된 유다 땅 헤브론 땅을 달라 그럴 때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왜? 너무 힘들거든. 우리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냥 톡 해가지고 따먹는 것 같으면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그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땅이 넓으면 뭐예요?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 딸한테 오늘날 딸 때문에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있었어요. 어쨌든 이 딸한테 이 유다 땅의 일부를 주는데 제일 힘세고 날랜 장수 남자 하나한테 자기 딸을 탁 시집을 보내는데 지참금으로 뭘 주는지 아세요? 우물 2개를 껴서 보내요. 시집을. 우물 2를. 그 무슨 얘기예요? 우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물 2를 따로 주는 거예요. 따로 허락하는 거예요. 혹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금호동에서 굉장히 높은 지역의 5층에서 살아요. 옛날 같으면 여기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왜요? 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동물도 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산 꼭대기는 기본적으로 동물이 잘 안 살아요. 사람들도 잘 안 살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살았어요. 누가 살았어요? 달동네라서 살았어요. 가난해서 산 것뿐이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집에서 수도를 탁 틀면 물이 나와요. 세상에.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해. 물이 안 나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수천 년 전에
아무리 넓은 땅, 그 유다 땅 중에 노른자위를 준다 하도 자기 딸에게 줬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노른자위가 아니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 그러니 갈렙에 대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아, 갈렙이 여호수아하고 친하니까 넓은 땅 달라 그랬구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힘든 땅이에요. 자기 딸을 시집 보낸 땅조차도, 그러니까 시집 보내면서 차지하라고 말한 사위에게 차지하라고 말한 그 땅조차도 사실은 알고 봤더니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철저하게 힘든 곳을 택한 거지. 유다 지파는 자기가 선점해서 간 거예요. 그러나 선점해서 갔다고 해서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다 지파가 말한 게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지금 내게 주옵소서. 그 얘기 왜 했다고요? 힘든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어려운 걸 달라고 한 거예요. 남들에게 호령하고 우뚝 서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남들이 안 가는 곳을 가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항존직하는 것도 그런 기분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이 안 하고 힘들고 어렵고 싸워야 되고 여전히 고통해야 되고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너무나도 척박한 곳인 줄 알면서 가는 것. 그게 유다지파 갈렙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멋지잖아요. 근데 요셉의 아들 이 므낫세도 진짜 멋졌어요. 근데 다른 지파하고 다르게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 옛날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그냥 형들이 자기를 내치고 죽이겠다 그러고 나중에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뭐라고 생각해? 이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저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네? 애굽에 군대장관 보디발 들어가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도 하나님 뜻에 나는 맞게 살아가렵니다. 이것도 주의 뜻입니다 하고 보디발의 아내하고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어떻게 했어요? 오해를 해가지고는 감옥에 넣었네. 그래도 원망하지 않아요. 제비 뽑는 것. 하나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것을 요셉이 해서 그랬을까요? 그의 후손들도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들이 16장에는 에브라임 나오고 17장에는 므낫세가 나오는데요. 므낫세가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얼마나 멋져요. 게다가 더더욱 놀라운 보고, 리포트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 시대 때는 이 땅을,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 므낫세니까 므낫세 지파가 어느 지역의 땅을 받았다. 근데 므낫세 지파가 다 한 지역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각자 살아야지. 각자 집에서 살아야지. 그러면 집안별로 땅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도 제비를 뽑아서. 멋지잖아요. 이 므낫세 지파는 지파 땅을 달라 그래. 또 제비를 뽑고 가족끼리 나눌 때도 제비를 뽑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살아갈 줄 아는 굉장히 신앙적 사람이었다. 거기에 더해서 어떤 집안은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마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제가 어느 성도님하고 눈을 안 맞추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는 아들이 없어요. 딸만 낳은 집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도 그런 집이 있는 거예요. 딸만 낳은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땅은 누구에게 주도록 되어 있냐면 치사한데요. 이 아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 진짜 치사하죠? 서럽죠? 남자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 부모님 유산을 상속을 받을 때 시집간 딸에게는 안 주거나 조금 주었어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남의 나라가 아니에요. 시집 갔다고 출가 외인이라고 부모님 유산을 네가 왜 받노? 하면서 안 줬어요. 근데 지금은 1대1대 1이에요. 지금은 혹시라도 여러분 돌아가실 때 아들한테는 나는 3배를 주겠고 딸은 시집도 갖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너는 그냥 0.5만 받아라.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상의하셔서 사셔야 돼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에게 유산을 안 준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 지파가 정말 놀랄 일이에요. 딸만 있는 집안에도 기업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죠. 이게 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앞선 지파였다. 진보도 이런 진보가 없는 거죠. 엄청난 거죠. 이거는 1, 2년 앞선 게 아니고 1, 200년 앞선 게 아니라 수천 년 앞선 놀라운 진보적 생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정치적 진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의 진보라고만 생각하십시오.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공동체죠.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또 읽다가 보니까 이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구절이 더 나와요. 12절 13절 보면 므낫세 자손이 차지하게 된 성읍들 가운데 그만 가나안 족속을 못 쫓은 데가 있어요. 이건 또 뭘까요? 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아예 그 땅에 거주를 해버렸어요. 어허,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예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는 그 땅에 그냥 눌러앉아 버렸어요. 1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못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됐어요? 다 내쫓아야만 했어요. 내쫓든지, 조금은 과격한 얘기지만 다 죽이든지 뭐 그래야만 됐던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본적으로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살지 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므낫세 지파예요. 요셉의 아들들의 지파예요.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기꺼이 지파의 지분을 하나님의 제비 뽑기, 하나님의 뜻에 맡긴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여인들에게 그들의 땅을 나누어 줄 만큼 굉장히 진보적인 앞선 생각이 튀인 그런 지파인데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못 쫓아낸대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불순종한 거죠. 자, 또 계속해서 한번 봅니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더 남아있어요. 그 에피소드는 14절 이후 18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요셉 자손이,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늘었다는 거, 인구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17장 안에만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 어저께는 제비를 뽑더니 오늘은 땅을 더 달라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사실은 이게 수십 년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은 때때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렇게 날짜를 안 적어요. 그래서 읽다가 보면은 어저께는 제비를 뽑아놓고는 오늘은 땅을 더 달라고 그러고, 이상하다, 목사님이 분명히 조금 전에 제비 뽑기 한 믿음의 사람들 해놓고는 이번에는 땅을 더 달라, 이건 또 뭔가? 세월이 흐르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가운데 요셉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뭐 당연히 축복받을 만하죠. 아니,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 정착하게 한 중요한 인물들, 주인공 같은 사람들인데 당연히 축복받아야죠. 2배나 축복받아야죠. 요셉 자손들이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인구 증가를 하나님 축복으로 보았어요.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받았던 그 땅 가지고는 못 살겠다, 땅이 좋습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말하면 이제 인구 밀도가 높다는 얘기인데 아파트처럼 높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굉장히 넓은 땅이긴 합니다만 다른 지파에 비해서 분명히 인원수가 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12지파 중에서 제일 많은 인원을 확보했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이때 이야기할 때 중간쯤 돼요. 근데 어쨌든 예전에 받았던 그 땅에 비해서는 자기네들이 숫자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입니까? 이거 하나 갖고 되겠습니까? 우리 몸집이 커졌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몸집이 커지면 더 큰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크게 상관없는데요. 우리 노예 안에도 보면은 이제 총대를 뽑아요. 총대를 뽑아서
이제 뭐 나중에 노회를 가기도 하고 노회에서 또 총회로 가기도 하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한 교회 안에서 목사님도 가고 장로님들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큰 교회는 목사님 혼자 안 가요. 부목사님들도 다 가고 장로님도 혼자 안 가요. 규모에 따라서 뭐 10명도 가고 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2명 가는데 당연히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몸집이 크니까 우리가 발언권도 더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몸집이 크니까 우리의 영향력을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세상을 살다가 보면 흔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옛날에 어쨌든 우리 주제가 므낫세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옛날보다 우리가 숫자가 커졌으니까 우리한테 좀 넓은 땅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구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자, 너희가 큰 민족이 된 거 맞다. 일단 긍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좁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 당신들 앞에 살림이 있잖아요. 그 살림으로 가서 스스로 개척하십시오. 라는 게 여호수아의 답이에요. 이게 좀 당황스럽게 들릴지 몰라도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가를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눈앞에 있는 아직은 당신들이 점령하지 않은 땅, 그 살림을 개척해서 당신들의 땅으로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유다 지파 얘기해 줬잖아요. 갈렙 얘기해 드렸죠? 원래 뭐 가나안 땅에 여기는 유다 땅 이런 거 없어요. 유다 지파 땅 그런 거 없어요. 그들이 지분을 나눌 때 땅을 나눌 때에 유다 지파는 아직 그들이 점령하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은 헤브론 땅을 유다 지파에게 주옵소서. 우리는 개척해 나가면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근데 요셉 지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적당하지 못합니다. 그 산지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에 흡족할 줄 알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유일까요? 그 다음 계속 보시면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16절 하반절 다 뭐가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습니다. 거기가 골짜기인데요. 거기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무서워서 그 땅 줘도 못 갔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철병거가 있으니 싸워서 아무래도 질 것 같아요. 요셉 자손들이 생각하기에 안 갔겠다 그 얘기예요. 척박하다 그 얘기예요. 마음에 안 든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겁이 나서 그 땅은 당신들이 준다고 해도 못 가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솝우화에도 보면 한 웬 여우가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포도를 먹으려고 뛰는데 짧아. 못 먹어요. 뒤돌아서면서 하는 이야기. 저 포도는 쉬워. 쉬워서 못 먹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의연히 떠나가잖아요. 신기 아니라 자기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넉넉하지 못한 게 아니라 지금 요셉 후손들이 말을 할 때 넉넉하지 못한 게 아니라 철병거가 무서운 거죠.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을 하기를 여러분들은 큰 민족이 맞습니다. 큰 권능이 있습니다.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들 요구가 합당합니다. 당신들 큰 사람들 맞습니다. 큰 민족이니까 크게 일하시오 그 얘기예요. 요구만 하지 말고 책임도 다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의무도 다하시오. 그런 얘기예요. 지금껏 어떤 부족, 어떤 지파가 그냥 떨어지는, 그냥 손에 그냥 까딱만 해가지고 이미 다 판벌려져 있는 것을 그냥 가져간 지파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12지파가 다 같이 요단을 건너서 다 같이 점령하고 5년, 7년쯤 지난 다음에 분배한 건 있지만 그 이후에 생기는 문제들. 근데 유다지파는 처음부터 그랬죠. 처음부터 계속 점령해 나가면서 유다지파 땅을 넓혀야만 했던 거예요. 요셉이 이스라엘에 큰 공로를 끼친 건 맞습니다. 애굽에 정착하도록 큰 공을 세운 게 맞습니다. 요셉 같은 인물이 다시는 없을 만큼 정말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 형들을, 우리 같으면 죽이겠다고 한 형들을 용서할 만한 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의 후손들이 축복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여 주셔서 가나안 정착 이후에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인구 증가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의 주제 기억나시죠? 여호수아의 주제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므낫세 지파가 여기서는 실패한 거죠. 므낫세 지분을 달라고 할 때는 제비 뽑고 성공했어요. 딸들이 와가지고 여자들밖에 없는데 자기네들 분깃을 달라고 할 때도 기꺼이 내주었어요. 못 줬어요. 수천 년을 앞서간 거예요. 근데 자기들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못 내주셨어요. 뭐 그거는 다른 지파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번 마지막 사건은 영하는 거죠. 자기네가 몸집이 커졌으니 자기네들 지분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여호수아도 그래요 그럽시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편한 거 달라는 건 안 될 얘기죠. 남이 해놓은 거 달라고 하는 거 안 될 얘기죠. 큰 축복을 받았으면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생각도 하셔야죠. 하나님이 높게 세워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고 큰 직분 주시고 크게 쓰여주시면 그만큼 헌신도 크게 하셔야죠. 근데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철병거 갖고 있으니까. 힘드니까. 그거는 므낫세 지파가 조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 우리가 므낫세 지파 비난하는 건 쉽습니다. 성경에 나온 역시 므낫세 뭐 처음은 멋졌는데 꼬리는 끝은 영아리야. 용두 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용의 머리인데 끝은 용이 아니었구만. 과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때로는 정말 남들 못지않는 신앙의 어떤 위대한 신앙의 가문에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위대하지 않아도 스스로 제1대 신앙인이 되어서 누구도 이루지 못한 신앙적 업적 위협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어느덧 이런 생각들이, 이런 헌신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 온 천지를 다해서라도 온 생명 다 바쳐서 주를 위해 헌신하겠노라고 다 이야기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서 우리 앞에 철병거가 나타나고 우리가 부유해지고 목소리를 좀 크게 내야 되겠다 생각할 때 목소리는 크게 낼지언정 철병거를 두려워하는 그런 므낫세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므낫세 지파의 모습은 사실 평균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처음과 끝이 같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처음과 끝이 같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130여 년 전에 한국 땅에 기독교를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사를 통해 혹은 한국 목회자들을 통해 한국 교회를 일으키셨다면 혹여 한참 세월이 흘러서 우리들이 철병거를 두려워하는 므낫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것만큼
크게 된 것만큼 큰 민족을 이루고 크게 부요해지고 크게 풍성해진 것만큼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을 것만큼 헌신도 하는, 결단도 하시는, 희생도 하시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